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보십시다. 5장 20절부터 보십시다. 5장 20절.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여라.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모든 일에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복종하여라. 2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신학부, 대학부 본과 특강이 있어서 공부를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참석을 못했고, 그동안 대학부 본과에서 성경 전체의 그 구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왔고, 또 원래 우리 말씀운동 초기부터 성경 어떤 부분도 그 부분에서 의미가 나올 수 없다. 어떤 부분은 전체 그 맥락과 구조의 자리매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구조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을 정당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강조를 해왔는데, 더더욱이 이제 본과에서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어제 특강에서 어떤 그 깨달음을 나누는 그 소감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단지 그것을 이론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알게 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우리의 진행 중인 역사 가운데의 삶을 전체적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올바른 관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전체적 안목, 구조적 안목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은 오늘 에베소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본문 말씀은 이제 성도의 신앙 생활에 대한, 교회의 그 생활에 대한 이 권면들이 나가는데,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 정말 구조적 관점, 전체론적 관점이 없으면 이거 완전히 공자 맹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서삼경에도 부부 유별하고 부자 유친하고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부부는 이렇게 유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성경보다도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그 인간관계의 규범을 사서삼경 뭐 기타 등등 모든 그 이방 종교의 경전에서도 오히려 기독교보다도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규범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도덕 규범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도덕적 규범으로 바라보느냐, 이렇게 해야 마땅한 인생의 길이다. 이거죠. 도덕 규범이라는 게. 이걸 가르치는 거냐?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본문이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 자칫 읽으면 사랑해야 된다. 이런, 해야 한다. 이 마땅한, 이게 인간의 길이다. 이렇게 그게 규범이라, 그게 도덕적 바른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모든 이방 종교라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누구나 그래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추구해야 돼.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어떤 영광에 스스로 이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타락한 인간은. 그걸 그냥 이렇게 쭉 이론적으로 이렇게 잡아내면 그게 도덕 규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니 유교니 모든 그 이방 종교가 별다른 어떤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보편 인간, 타락한 보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추상화시켜 놓은 겁니다. 이렇게 뽑아낸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도덕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 아내와 남편은 이렇게 해야 돼. 자식 관계를 이렇게 해야 돼. 뭐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이 말을 사탄이 주는 언어라.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해야 한다는 말은 뭐를 전제하고 있는가 하면 할 수 뭐예요? 있다를 전제해요. 칸트가 잘 말한 거예요. 너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돼. 이런 말을 했었죠. 할 수 없는 사람 보고 하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뭐뭘 해야 된다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가능성,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전제를 하거나 자기도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다른 사람도 그런 능력이 없으면 해야 해 이런 말이 성립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잖아요. 해야 된다는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한 당위적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명령도 하고 스스로도 명령을 그래 내려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보편 타락 인간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이렇게 종교화 시키거나 규범화 시키면 이방 종교가 되고 이방 도덕이 되는 겁니다. 거짓 도덕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을 과연 가르칠 건가? 오늘 본문 내용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구조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에베소서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을 계시하시는데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셔요. 교회 설립을 통해서도 성장을 통해서도 교회 생활, 오늘 이 생활 가운데서도 생활의 어떤 그 원리가 있고 생활의 원리가 있고 생활의 실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 오늘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런 생활을 이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좀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 이렇게 하면 또 벌써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면 사랑해야 돼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 본문을. 이 본문을 도덕 규범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계시 혹은 언약의 말씀. 언약하면 벌써 따라붙는 게 뭐니까요? 성취니까. 이 언약하면 성취는 이게 한 짝 언어라 말이죠. 언약이라는 말이 성취라는 말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우리는 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의 말씀 혹은 언약의 말씀으로 보느냐 안 그러면 도덕 혹은 규범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으로 달라지는 거죠. 이 본문을 받아들이는 그 방식이. 그러나 지금까지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언제나 앞에서 뭐 복음에 대해서 지엽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생활 국면에 딱 들어가면 그냥 이쪽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또 성도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오늘 본문 읽으면 여기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지 않아요? 내가 남편을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또 순종을 못했구나. 순종을 해야 될 건데 이런 자꾸 부담을 자기가 가져요. 누가 뭐 가지라고 했나요? 누가 가지라고 했습니까? 하기야 또 강단에서 또 그렇게 강조도 하지요. 스스로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스스로가 성경을 그러니까 뭘로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뭘로? 이렇게 도덕적이고 뭘로? 규범적인 걸로 이렇게 스스로가 받아들여서 스스로가 그 덫에 걸려요. 그러니까 규범은 덫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 아닙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갖다 댄 것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덫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키려고 덫이라는 건 빠져나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거 어떻게 됩니까? 덫하면 걸리면은 덫이라는 건 딱 물리면은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 살을 더 파먹지 않습니까? 덫에 딱 걸리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덫에서 못 나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덫이라는 건 이렇게 그 새스랑이 거꾸로 이렇게 딱 걸려있기 때문에 한번 딱 걸리면은 빠져나오면은 내 살을 더 파먹는 거죠. 그러니까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온다. 그게 올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처럼 자유를 얻었다고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말해요.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덫 혹은 올무로부터 해방 사건이란 말이죠. 그 덫에 예수님이 걸리시고 예수님이 덫을 폭파시켜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거죠. 또 근본적으로는 완전한 우리가 자유인이고 창세전에부터 그 자유와 은혜를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깨닫게 하시려면 우리가 한번 덫에 걸리는 거죠. 덫에 걸려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죠. 그 덫에 예수님이 대신 걸려주시고 그 덫 자체를 해체시켜버리고 폭파시켜버리고 우리를
자유를 선언한 분인 거죠. 자, 이만큼 도덕, 율법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보편적으로 말하면 규범 혹은 율법인 거죠. 성경을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다 계시를 위한 수단인데, 언약의 말씀인데, 그걸 뭐로 받아들여버리면, 도덕이나 규범으로 받아버리면, 해야 한다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디에 걸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덫에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덫에 걸려서 옴삭달삭을 못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우리 영혼의 부자유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죠. 그 고통은 이모저모로 나타나는 거죠. 무언가 내가 지켜낼 수 있다고 그 과정적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자기 착각에 시달릴 거고,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도하다가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 자괴감에 빠질 거고,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이야?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데서 완전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그게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도무지 이 본문 요 자체를 가지고 옹기장해서는 도저히 풀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되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 창세전 이미 예정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영원히 이미 세워놨어요. 그 세워진 나라를 이 계시 세계 속에서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줘.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게 평강과 희락이 있어. 네가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덫에 걸리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덫에 걸려 보았기도 했고, 덫에 걸려서 발부둥치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 뭐 내일 모레 이제 대선인데 전부 다 공약이 뭐예요? 복지 국가를 누가 실현해 주겠다는 거예요? 행복한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약 아닙니까? 공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공약은 다 어떻게 해요? 가짜임을 역사가 증명해 왔어요. 아무나 찍어도 돼요. 아무나. 뭐 마음대로 찍으세요. 마음대로. 봐서 뭐 얼굴이 좀 마음에 들면 찍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찍지 말고 정책도 보시고. 그러니까 그 정책이 이 땅에 실효성이 없어요. 조금 이렇게 되는 것 해도 항상 모순을 놔요. 언제나 모순을 놔요. 세상의 모든 정책은, 공약은 부분적인 타당성이 있어 보일 뿐이에요. 부분적인 타당성. 그러나 언제나 궁극적으로 조금 더 멀리 보면 언제나 모순을 일으켜 왔습니다. 독재 사회도 모순을 일으켜 왔고, 지금 현존 민주 사회도 모순을 일으켜 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된다. 박근혜 씨나 문재인 씨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 위에 평강의 나라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런 나라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나라가 참 나라가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배워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야 평강의 나라,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 그가 예정하시고 그의 아들을 구속의 제물로 던져서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해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 살아계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하나님 통치 속에 있게 하겠다. 이게 에베소 1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설립하고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면 되죠. 근데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를 한번 섭리를 하십니까? 예? 죄와 허물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섭리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거 없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냥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이 왜 구약식으로 말하면 애국을 만들겠어요. 애국 같은 거 안 만들고 그냥 가나안 땅만 딱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니까 그 나라에 그냥 살게 하면 되는 그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섭리를 그렇게 안 해요. 왜? 성경을 보면 너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내려면 뭐가 있어야 살려낼 거 아니에요. 예? 들어가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너희를 가둬두셨다.
그래서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됨을 깨닫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죄와 허물은, 죄는 자기 중심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내면적인 실존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된 인간이 그대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신이니까. 신이 양보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양보 안 해요. 당신 뜻을 양보할 리 없고 그대로 실현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 신이 만나기 때문에 그 뭐는 필연적입니까? 충돌은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갈등의 보편화 현상이에요. 이 세상은 갈등으로 점철돼 왔어요. 전쟁과 갈등과 사륙과 한쪽을 죽이기, 그래서 한쪽 살리기. 이게 이 땅에 내일 모레 치를 대선이란 말이죠. 한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이렇게 문자 왔는데 보니까 아무개 후보는 아무개 후보를 완전히 거짓말로 흑색순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니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똑같이 한쪽 죽이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정치, 세상의 법칙은 한쪽 죽여, 한쪽 살리기. 이런 법칙이고. 교회 법칙은 하나님 나라 법칙은 죽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하기? 살리기. 그렇게 되죠.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에 자기는 살고 다른 사람을 죽여, 윈윈 게임이 아니에요. 죽여 사는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 법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어 우리 모두를 부활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살리기.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살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윈윈 게임이 되는 거죠. 서로 존중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워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한번 반드시 거친다는 거죠. 에베소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성경 전체를 압축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없음을, 우리가 진짜 죄인임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으라고. 그걸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심을 아는 만큼 우리가 무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죄를 자꾸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구나.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자기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구나. 내 주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묵살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걸 우리는 여기서 많이 깨달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산다는 건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아가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 삶이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신이 아니라는 걸 역사 가운데 증명을 시켜줘요. 너 능력 없어. 네가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어. 너는 가만 놔두면 갈등만 양산해. 이걸 우리는 삶 속에서 깨닫게 해요. 그걸 시련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갈등하고 타자 죽이기에 앞장서고, 그래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점점 나아가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그런 걸 깨닫는 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너희가 이제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자들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라. 이렇게 하고 20절에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모든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도된다는 걸 인정하는 삶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시는데 내가 나라를 이루보려고 발버둥 치던 것들을 자꾸 이제 포기하게 돼요. 자꾸 포기하게 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고 점점 깨달아가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판단을 자꾸 내려놔요. 저건 틀렸고 이건 옳아. 저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틀려. 이런 자기중심적 이분법적 판단이 사라져요. 왜? 그게 자기가 심판자 노릇이거든요. 심판자. 이건 옳고 이건 걸러. 그러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나아가야 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말이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망하고 부질없고 어리석다는 걸 깨달아가요. 그러면 지혜가 떠올라요. 그렇잖아요? 지혜가. 아, 아니구나. 내가 심판자도 아니고 나는 능력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집어넣으면 죄만 양산하는 제 양산 공장이구나. 내가. 그것만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정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속회나 내 모임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지혜가 없습니다. 만나면 우리는 자기 잘난 모습, 자기 잘 나가는 거, 그거 드러내기 바쁘지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고 자기의 잘난 거 드러내고 그래서 시기하고 이게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덧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20절에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이게 지혜를 얻은 사람이 이제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범사 감사하게 돼요. 이게 우리 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워서 거룩한 나라로 성장시켜 주겠다는 은혜를 깨달은 그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고 구체적인 생활에 실제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죠. 마음의 평강과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자꾸 이렇게 샘솟듯 넘치는 사람은 오늘 가정에 나오는 가정윤리 이런 것들이 도덕이고 규범이 아니에요. 도덕이고 내가 해야 된다 이따고 소리들 못한단 말이죠. 우리는 살아보면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 못한다는 걸 알아요. 아내들은 남편을 무조건적 순종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당신이 잘해봐. 이런 거 복수심이 칼을 갈고 있죠. 내가 그래 하겠어. 뭐 이런 거죠. 자기 자신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해관계적입니다.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가정 안에서도. 그게 뭐 여타관계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뭐 사회관계라든가 뭐 교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깨달아요. 가정이라는 게 가장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그 혈연관계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조차 가장 첨예하게 당신이 잘해봐. 내가 그럴까?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거래지 뭐예요, 그게? 그게 거래지,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런 걸, 얼어 죽을 사랑이라 그래요, 그런 거. 절대로 인간 안에 아가페적 사랑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게 조금이라도 아직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너 안에 없어. 내 안에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걸 규범으로 읽겠냐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살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걸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이 된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 역사 가운데서는 반드시 그래요. 언제나 어리석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지혜를 깨닫게 돼 있어요. 역사 가운데는. 영혼 안에서는 영원히 지혜밖에 없어요. 영혼 안에서는 뭐 영원한 지혜밖에 없다고.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근데 역사 가운데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리석음을 경험하고 지혜를 터득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그 뜻이 그러니까 그래요. 뜻이 그렇다 해도 되고 그래야 누구만을 자랑하니까. 하나님만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지혜롭게 잘 살아버리면 누굴 자랑하겠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가정생활도 잘하고 교회생활 잘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면 그 사람이 불행해진다니까요. 피조인간은
피조물은 누구를 자랑해야 행복해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죄 가운데 살았을 때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창세전 예정한 뜻을 따라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터득하고 천국 왔습니다. 잘 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잘 왔다. 그거 터득하고 천국 가는 거라면 하나님 알고 천국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건 점점 더 누구를 더 알아가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과 우리 아버지 되심을 점점 알아가라는 그 목적 하나를 두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해서 내가 잘 살아서 내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번쩍하게 드러낼까? 이게 목적이에요. 모든 인간의 목적은. 모든 인간의 목적은 자아 성취란 말이죠. 자기 현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21절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여라 해 돼 있잖아요. 요게 그 다음 모든 걸, 자, 감사가 나왔죠? 감사가 나오면, 감사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 말까지 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렇게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라는 건 그리스도를 알아야 경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라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교회를 지금 통치해 가시는 그 신령한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많이 이렇게 깨달아져 가면 그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자기가 경외받을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안다. 동일한 말이죠.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경외받아야 될, 찬양받아야 할 존재임을 모르는 만큼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찬양하려고 해요.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박근혜 씨가 되려면 누구를 낮춰야 돼요. 자꾸 문재인 씨를 낮춰야 되고 문재인 씨가 되려면 박근혜를 낮춰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지요. 그게 박근혜 씨나 문재인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는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모든 세상 만사는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나면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근거가 있나요? 없습니까?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세상 만사의 죄된 현상을 보고도 뭐를 깨닫습니까? 은혜를 깨달아요. 아하, 저런 죄악된 현실이 내 안에도 들어있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간다는 건 성경을 자꾸 알아가면 정말 성경이 주는 지혜를 알아가면 세상에서도 그런 지혜를 얻게 돼 있단 말이죠.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일반 계시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게 기독교적 세계관 아닙니까?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거니까. 그 영광은 언제나 죄라는 현실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 속에서라야 경외라는 건 내가 경외받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죠. 높으신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지니까 서로 복종하게 되겠죠. 서로 복종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서로 뭐 하려고 합니까?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지배의 이 사악한 구조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게 죄라는 걸 알게 하고 그런가요? 그게 가정 안에서도 이 사회 구조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심지어 얼마든지 등장합니다. 그걸 세속주의라 그래요. 세속주의는 저 뭐 어디 멀리 있는 걸 타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 안에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세속적 야망, 그것을 타파해 나가는 걸 진리를 깨달아 간다 이런 뜻이에요. 가정 안에 얼마든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할 일이 없어져요. 지배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에 복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으니까. 이 쭉 이미 진행된 사람은 상당히 이제 하나님을 깨달아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꾸 깨달아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할 일이 없어요. 지배라는 건 내가 허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충족되어야 될 빈 공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자꾸 지배해가지고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하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 안 합니다. 하라 해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요.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요. 성령의 성취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자꾸 알게 되니까 뭐 마음에 감사가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게 충만한 거죠. 충만하니까 뭘 다른 사람을 지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여라 하는 것이 규범이 아니라는 거죠. 복종하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복종하도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취해 간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언약의 본문으로 읽어야 돼요. 계시의 말씀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이건 또 서로 복종을 해야 되는구나. 복종을 해야 이 야자를 없애야 돼, 이거예요. 이게 사람 잡는 사단의 언어란 말이죠. 야가 없어요.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지배 안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지. 내가 행복한데 뭔 다른 사람을 지배를 하려면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면 전략도 세워야 되고 작전도 써야 되고 다른 사람 감시도 해야 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독재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른다고요. 왜 매일 정보 정치로 감시를 해야 돼? 어떤 놈이 이게 지금 이 체제에서 밖으로 나가나. 그래서 정보 정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옛날에 독재 정권에서. 그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막 밤에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과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시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주변은 다 잘 움직여요.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움직인다니까요. 어떤 우리 주변의 사람이 헷갈리거나 어려워하면 도와줄 일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마음의 감사와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그래서 복종하게 돼요. 그런 연장선에서 가정생활이 이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내들아 나오잖아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요 말만 딱 떼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이는 요 말만 따로 떼면 얼마나 우리 아내들이 부담이 되겠어요. 이걸 규범으로 하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에게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기분 좋을란가 몰라도 이게 사람 잡는 말씀이에요. 이게 요 말만 따로 떼면 말이죠. 이게 복음이 아니라 화음이 된다니까요. 우리 여성도들한테, 아내들한테는.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하라니까. 응? 힘든 부분이 있고 좋은 부분도 있겠죠.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 살다 보면 좋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셔야지, 아내들이. 자꾸 저들이 이야기하라면 제만 나쁜 놈이 되잖아요. 좋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도 있어요. 힘든 부분도 있죠, 당연히. 왜? 누가 지금 누구끼리 사니까. 죄인들끼리 사니까 죄라는 건 다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니까 다 남편도 자기중심적으로 남편도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이란 말이죠.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도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아내를 좀 돌아보는 힘도 있지만 남편이라고 다 잘 나갈 수 있나요? 다 지치고 힘들면 아내한테 위로도 받고 싶고 좀 하고 싶지요. 그래서 아내한테 복량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지치갖고 들어오면. 그럼 아내가 또 여유 만만하면 또 괜찮아.
아내가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도, 오늘 신학부에 와서 말씀도 듣고 튼튼하게 무장되어 있어 막 이해도 하고, 밖에 나가서 되게 힘들었던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아내도 힘들어. 아내도 뭐 애 새끼 키우랴 힘들지, 그거 뭐 꼴랑 봉어 가지고 살림하느라고 쪼달리지. 이렇게 아내도 쪼달린단 말이죠. 아내는 또 스트레스 안 받나, 안에서. 이래저래. 그러니까 두 스트레스가 충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스트레스가 충돌한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한계 상황이에요. 이걸 누가 극복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규범으로 받아들이면 죽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복종을 하라니. 안 돼요, 이게. 인간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일반 계시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보라 이 말이거든요. 이 가정생활을 신앙 없이 우리가 다 하잖아요. 처음에 뭐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믿음 없이 살다가 보면 부딪혀 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깨달아요. 어리석음을 깨닫는다니까요. 아내도 뭔가 처음에는 그래도 자기를 좀 사랑해는 주는 듯 하니까 뭐 따라주려고 애를 쓴 거죠. 연애할 때 얼마나 어디를 간다 하면 안 가겠어요? 뭐, 어디를 가자 해도 뭐, 군말리를 가자 해도 따라가지요. 근데 막상 삶의 현실은 차갑단 말이죠. 막상 살아보니까 점점 약점도 드러나고 어려움도 드러나고 삶도 고달프고 이러니까 아내도 시달린단 말이에요. 아내도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시험한테 구박도 받고 뭐 애 나가고 애들한테도 스트레스 받고 애 키우면서 요즘 애 키우면서 뭐 스트레스 엄청 받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쳐버렸어. 지친 사람에게는 복종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라야 복종이 나온단 말이죠. 복종이라는 건 자발적 복종이거든요. 이거는 굴종이 아니에요. 여기서 서로 복종하라 하는 거는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사랑의 종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종로로 해요. 섬긴다 이 말 아닙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그건 너무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런데 막상 결혼 초기에 살아보면 그렇게 잘 안 돼요. 3년을 못 간다니까요, 3년을. 그 약발이, 연애하던 약발이.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 아니구나 깨달은 게 아주 정상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거 갖고 너무 많이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돼요, 점점. 진짜 남편은 아내를 뭐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랑에 능력이 없단 말이죠. 모든 사랑은 능력이 있어야 사랑을 하는 건데 그 능력은 경제적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능력, 여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다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자꾸 앗아줘요. 그래서 이건 정말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자기 비움의 사랑을 하셨구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조금 자기도 모르게 전에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지고 전에보다 조금 더 마음에 평화가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내를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보게 된 거죠. 그게 많은 세월이 걸리는 거죠. 저보다도 여러분들 더 세상을 더 많이 사신 분들 여기 계시는데 점점 그걸 터득해 가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이웃을 내 몸처럼 자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구나. 그걸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 늘 이루어집니다. 그거 깨닫는 게 큰 깨달음이라 성경은. 왜? 그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만큼 누구를 바라보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우리 지혜자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한테 덧입혀질 때,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가장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부분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현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집만 이렇게 힘들어. 이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깊이 한번 교제를 해보십시오. 깊이 교제하고,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교제가 얼마나 깊은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깊이 자꾸 교제하다 보면 우리의 가정생활의 그 연약성을 우리는 노출하게 되고,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리가 이게 가장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가정이. 그런 토대 위에서 교회로 그대로 지금 뻗어나온다고 봐야 돼요. 교회 와서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토록 자기중심적인 인생임을 우리는 삶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의 지혜가 아니면, 당신의 통치를 깨닫지 않으면 나는 참된 화목과 화해와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내가지고 잠든 사이에, 잠들었다 하는 건 죽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거기서 갈비뼈를 뽑아내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뭐라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안에서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내 갈비뼈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죠? 내 안에서 나왔으니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찬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교회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내 안에서 나왔으니까 내 안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빠져나왔다가 다시 그 안으로 돌아가서 완벽한 하나됨이거든요. 그 하나됨을 우리 결혼 생활 통해서, 우리 결혼 초기 생활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꼭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 처녀 총각들도 있는데 꼭 시집가고 장가 가봐야 되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나됨을 만들어낼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우리 가정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두 신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그걸 가정생활을 통해 깨닫고, 정말,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먼저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순서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하와가 타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 타락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타락해서 분리를 경험시킨 거라고요. 타락함으로 아담을 하나님께 쫓아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분리, 그리스도와의 분리를 경험한 것을 뼈아프게 이 역사 가운데 느끼라고. 하나님 떠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됨에서 분리되면 얼마나 고통임을 경험해 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가져 살게 하라고.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하나됨이에요.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정말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내들이 먼저, 이 아내는 교회를 지칭해요. 여기서 아내들아 하는 말은 그거를 조금 뒤에 가면 교회 성도들아 이 말이거든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인간의 육신적 아내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죠. 그걸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되는 걸 경험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복종의 삶이 얼마나 평강이요, 자유요, 그 평강 속에 자녀들을 키워가는 것이 자녀에게 신앙이 얼마나 유익하다는 것을 점점 경험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생활에서 실수, 가정생활에서 지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방편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겪었던 아픔들, 많이 실수했던 것들, 그 실수가 뼈 아플수록 그리스도를 강렬하게 붙듭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실수는 무의미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라고, 그 그리스도를 알라고 우리 가정생활 하는 거지, 가정생활 이렇게 저렇게 잘해서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땅 한 거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정생활의 아픔을 겪거나 또 가정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거나 그 둘 다가 다 필요한 겁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님께 일반이니까요. 그래서 2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친히 몸의 구주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알콩달콩 좋은 가정생활 해라, 이게 근본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렇게 교회의 머리로서 사랑으로 통치해 주고 있다는 것을 그런 가정생활을 통해서 경험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배워봐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가정생활 이렇게 현상적으로 좀 잘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거기에서 내 잘나서 가정을 내가 이렇게 잘한다 이러면 그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잘 배우기를 바라는 거죠. 네가 내 은혜로 살아. 내 능력이 아니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당신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생활, 이 조그마한 가정생활 하나 건사하는 게 이렇게 간단치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진리 위에 서게 하시옵소서. 그거 하나 배우고 오라고 우리 한 거지, 우리 자체를 하나님 잘하게 하려면 뭘 이렇게 아픔을 겪게 하겠어요. 죄를 경험하게 하고 어리석음을 왜 경험하게 하겠냐. 요걸 경험해야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니까. 24절,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모든 일에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복종하여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꾸 알아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다 오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이제 복종해 가듯이 그 아내의 미덕이에요. 아내의 참 아름다운 미덕은 복종이에요. 복종하면 바보가 하는 것 해도 진짜 신앙으로 복종하면 남편이 가장 설득이 되는 거죠. 아내가 논리로 따지고 주장하면 남편이 점점 멀어가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건 현상적으로 말해서. 오히려 아내가 믿음 안에서 복종하고 남편 존중하고 좀 이런 거 그런 거 미숙한 거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남편으로 인정할 때 남편이 가장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결국은 유익한 거거든요. 그 훈련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신앙을 주시면 아내들로 하여금 그게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바보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럴 때 사실은 현상적으로 말해서 남편이 가장 안정감을 누리는 건 아내가 복종할 때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하나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가 따지고 이럴 때 남편이 가장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싫다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독교 가정의 회복이라는 건 이 시대에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방향 중에 하나예요. 아내가 복종하고 그죠? 지혜롭게 순종할 때 남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남편이 가장 안정감을, 남자는 생겨먹기가 그래 생겨먹었어요. 죄송하지만 남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관하고 이렇게 누군가 나를 따라줄 때 제일 안정감을 느껴요. 우리 남자들 안 그러나요? 그렇죠? 남자는 틀림없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건 경험상 틀림없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무조건 믿어줄 때,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많은데도 우리 남편 잘해요. 이렇게 믿어줄 때, 자기가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도 믿어주면 제일 안정감을 느껴요. 그게 하나님께 만들어낸 열매예요. 해야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리를 알다 보니 그렇게 되어져 가겠지요.
이게 되어져 가는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반드시 따라 나와요. 반드시 이 열매가 안 따라 나오겠어요? 여러분 속에서도 반드시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깨달아 가시는 분들 생겨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하여라, 같이 하여라. 이게 만약에 우리 남편들이 이걸 도덕 규범으로 덜컥 받으면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게 뭐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데,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인데, 뭐 하나 먹는 것도 식당에 가서도 아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얼른 남자는 자기 좋아하는 것 선택하고 시키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인간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남편들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행하셨구나. 나는 정말 할 수 없구나. 그리스도의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렇게 되어 가도록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는 이 계시 말씀, 언약의 말씀, 성령께서 이루시는 성취의 말씀. 이걸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정말 점점 그렇게 되어 가겠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는 원래는 형편없는 인생들이었거든. 그런데 물로 씻어줘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요. 거룩하게 해줘요. 그 사랑의 눈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니까요. 이 비밀을 한번 터득해봐라. 그런 거죠. 아내가 뭐 이런저런 부족한 게 있고 못난 부분이 있어도 그냥 남편의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너그러움, 이런 걸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다 이렇게 덮어져 보인다는 거죠. 그걸 한번 경험해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보시고 거룩하게 보고 세마포로 입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경험하듯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무장이 되면 아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다 움직여 주겠어요. 다 그렇게 복종해 주겠어요. 그렇지 않는 부분도 까탈스러운 부분도 있는 거지만 자꾸 그렇게 덮어 보이는 거죠.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한 것 같이 해야 한다. 요 번역이 문제예요. 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죠. 틀림없어요, 이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하게 돼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 자꾸 이렇게 결혼 생활을 자꾸 진행되면 처음에는 남편을 구박도 하고, 아내를 구박도 하고, 아내를 마음대로 이렇게 지배하려다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알죠. 왜? 그게 자기 뭐니까? 몸이니까. 자기 아내를 구박하면 누구를 구박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면 남편들이 여성 호르몬이 자꾸 나와서 아내를 많이 따라줘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럽게 많이 따라주고, 그걸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세상 속에서 그걸 터득을 합니다. 그냥 아내 따라서 사는 게 편안하구나, 이걸 알아요. 아니, 바보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자기 몸이니까. 몸이 이렇게 해달라 하면은, 이렇게 따라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구박을 하면 자기 몸을 구박하게 되는 거니까. 그걸 경험적으로 압니다, 우리 남자들은. 근데 우리는 진리를 들었으니까, 진리로 아는 거죠. 진리로. 아,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구나 하는 걸 그렇게 이제 터득하라고 이제 하신 거니까 점점 이렇게 깨달아 가겠죠. 틀림없이. 29절. 누구라도 언제든지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양육하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이 한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이걸 결국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 교회가 그의 지체로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보살피고 따뜻하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결혼 생활의 미숙함, 또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되어져 가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한 분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주관자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은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바 되어 우리를 온전히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결혼 생활의 모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행복을 통해 우리 모두 그분 한 분을 배우다 가면은
가정생활 충분한 겁니다. 우리 주변의 가정들을 잘 돌아보시고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 배워가라고 이 놀라운 복을 주셨고 가정생활을 치열한 가정생활을 우리 삶 속에 우리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폭로시키고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주 앞에 우리의 못난 모습을 인정하고 은혜로만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지탱되고 인도되어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